한 주간 동안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이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묵상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금요일 날도 이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어떤 교수님께서 이제 강의하시는 영상을 봤어요. 근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선한 마음이 있고 악한 마음이 있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는 그런 선한 마음이 있고 악한 것들이 지배를 받는 악한 마음이 있고 이렇게 두 마음이 싸우는 중이다라고 얘기하는 그 교수님의 이야기를 신앙생활 굉장히 오래 한 그리고 말씀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는 어떤 청년이 그런 얘기를 처음 들어봤다는 얘기를 듣고 사실 제가 조금 충격을 받았었어요. 왜냐하면 이제껏 제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은 제 마음 가운데 있는 이 어려운 마음, 불편한 마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이 마음을 계속 물리치기 원하셔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계속 정복하는 것처럼 제 마음 가운데 있는 나쁜 성품, 못된 성품, 문제 있고 연약한 이 성품들을 계속 정복해 나가시는 것이 하나님이 이제껏 저에게 역사하신 것이었고,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 우리에게 큰 업적을,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큰 업적을 이룬다거나 우리가 갖고 있는 어려움을 해결받는 거에만 하나님의 은혜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한테 하고 싶은 일은 우리의 성품을 바꾸고 우리의 인격을 바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세상에 나타내 보이는 것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은혜로 사는 삶, 믿음으로 사는 삶, 복음적으로 사는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처음 들어봤다, 두 마음이 싸우는 것을 처음 들어봤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저한테 좀 적잖이 충격을 주었죠. 여러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우리 마음은 깨끗하지 않아요. 전부 다 그래요? 완벽한 인간은 없어요. 완벽한 의인은 없어요. 우리는 죄인인 상태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인을 부르셨으니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하시겠어요? 너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너가 더 이상 죄 짓지 않으며 살게 해주겠다 라고 역사하시는 게 하나님의 역사겠죠.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면서 내가 지금 하나님께 협조적인가, 아니면 죄의 세력에 대해서 내가 협조적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여러분께서 분별을 하셔야 된다.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자유의지예요. 다시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것은 의지밖에 없습니다. 의지를 제외한 나머지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은혜로 선물로 주신 것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게 뭘 잘한 것이겠어요? 우리한테 완전히 맡긴, 너 마음대로 해 라고 맡긴, 우리에게 아예 주도권을 주신 자유의지,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정말 드려야 할 것을 드린 것이다. 그러니 우리의 의지 속에 나의 의지가 지금 어디를 향해 있는가, 누구와 함께 내 의지가 움직이고 있는가를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계속 들여다보시는 것이 이게 바로 복음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이게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 말씀.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어요.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말이 굉장히 우리가 보기에 직관적으로 써있지 않아서 합당하게 행하여,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똑바로 살아라 이 얘기예요. 하나님이 너를 왜 부르셨는지 알고 똑바로 살아라 이 얘기예요. 합당하게 행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신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하나님이 너를 왜 불렀는지, 여러분 이 얘기는 우리한테 어떠한 것을 가르쳐 주냐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반드시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정말 중요한 거 뭐냐면 내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이 잡고 있다는 거죠. 아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것은 의지밖에 없다라고 얘기한 것과 똑같은 말이에요. 표현법을 좀 다르게 할 뿐이죠. 내 삶의 주도권은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아야 비로소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은 무엇을 원하냐? 우리에게 행동을 요구해요. 똑바로 살아라. 하나님은 부르셨다. 하나님은 너를 부르셨다. 그런데 내가 할 일이 있다. 그런데 네가 똑바로 살아야 된다. 사람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에 일하세요? 바깥에 일하시나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고 그 전주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장소는 우리의 몸이다. 우리의 심령이다. 내가 너를 선택했다. 내가 너한테 일하겠다. 그럼 어디다 일하겠습니까? 우리의 몸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세요. 그런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 내가 반응해야 돼요. 하나님 아무리 일을 하려고 해도 됐어요. 저한테 잘 살라고 하지 마세요. 전 아직 때가 안 됐어요. 제가 실제로 제가 그런 불순종하며 살아봤기 때문에 알아요. 하나님 착각하신 것 같아요. 제가 실제로 이런 기도를 했었거든요. 하나님 무슨 착각을 해? 틀리면 내가 착각을 하는 거지. 내가 착각을 해놓고 나는 내가 맞다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틀렸다고 제가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몇 년을 그랬어요. 굉장히 긴 시간을. 당연히 그것으로 그 불순종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이 왔거든요. 그건 전부 다 오롯이 제 몫이더라고요.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주도권을 갖고 계시는데 이게 어떻게 해야 이 주도권이라는 것이, 이 은혜라는 것이 우리에게 역사를 하게 되냐? 우리가 반응을 해야 돼요. 다시요.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하나님이 너를 왜 부르셨는지 그 일을 알고 배우고 배운 대로 살아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걸 알아야 되겠죠. 2절 말씀,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삶 속에 겸손하게 살으래요. 온유하래요. 나는 겸손합니다. 나는 온유합니다. 라고 여러분 평소에 자신 있게 얘기하실 분이 있을까요? 아니면 반대로 겸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저는 겸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라고 누가 고백한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굉장히 긍정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겸손하지 않은 사람은 겸손을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 나는 겸손하다고 생각하거든. 교만한 사람 특징이죠. 근데 겸손은 사실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내가 겸손한지 몰라요. 내가 교만한지 몰라요. 인간은. 이 정도면 겸손한 게 아닌가? 나는 잘난 척하지 않는데. 그런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겸손과 좀 달라요. 우리가 생각하는 겸손은 그냥 잘난 척 안 하고 내가 그냥 조용조용하게 나를 이렇게 드러내지 않고 살아가는 것을 보통 겸손이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겸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 아래 나를 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아래 나를 두는 거. 내 뜻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바를 하나님께 고집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어떻게 하면 나를 좀 맞춰가 볼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어떻게 하면 살아갈까? 이런 걸 노력하시고 이 부분이 안 되는 자기를 보면서 괴로워하시며 하나님 이런 부분 제가 말씀대로 살 수 있게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이것이 진짜 성경에서 얘기하는 겸손이다. 온유도 마찬가지죠. 친절하고 여러분 온유함, 친절한 거. 성경에서 얘기하는 온유는 기본적으로 길들여지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야생마를 길들이는 거죠. 뭐가 좋은 건지, 뭐가 거친 건지 아무것도 모르는, 뭐가 지금 행동을 똑바로 하는 건지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길들여져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면 그렇구나, 하나님이 저렇게 역사하시면 그렇구나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화내지 않고 짜증하지 않고 그 뜻을 잘 따라갈 수 있는 거, 사람들에게도 화내지 않고 잘 살아갈 수 있는 거, 온유함이죠. 그러기 위해선
오래 참음이 필요합니다. 사랑 가운데 용서함이 필요해요. 여기서 중요한 거 3절. 이 3절 말씀이 왜 중요하냐? 우리가 몇 주 전에 요한복음 말씀을 본 적이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바로 직전, 십자가에 잡히시기 바로 직전에 한 예수님의 기도문,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요한복음 17장 20절에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가시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이 사람들도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 사람들과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가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하신 기도예요. 저는 이런 말씀 보면서 제가 제 마음속으로 자주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자주 생각이 나.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통일, 하나가 되는 거. 예수님은 하나가 되길 원해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길 원해요. 우리는 하나.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기도한 기도 제목이에요. 그렇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왜 돌아가셨나? 왜 십자가를 돌아가셨나?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을 알죠. 그렇다면 예수님과 하나님과 사람들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유일한 수단은 무엇인가? 그게 바로 성령이에요. 요한복음 17장 22절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영광을 제가 사람들한테 주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가 될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이냐? 예수님이 가지신 영광이에요. 그걸 다른 말로 성령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평안을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여러분, 성령은 우리를 하나가 되게 만드시는 수단이 돼요. 우리를 누구와 하나? 하나님과 하나, 예수님과 하나, 결정적으로 사람들과 하나. 이게 바로 교회예요. 교회 안에 있는 공동체들이 하나가 되는 것. 더 나아가 우주적인 교회와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성령이 혼자 하시는 게 아니에요. 3절 말씀 잘 볼까요? 힘써 지켜야 된대요. 힘써 지켜야 된대요. 즉, 우리의 마음속에서 성령이 역사하실 것인데 그 성령의 은혜를 따라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사람들과 평화롭게 잘 지내기 위해서 힘써야 된대요. 노력해야 된대요. 그렇다고 해서 너 혼자 네 스스로 노력하라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라라는 얘기죠. 성령은 우리 가운데 찾아와서 우리를 하나가 되게 만들 거다. 그런데 뭐가 필요하냐? 네가 성령에 협조적으로 나아가야 된다. 이런 얘기죠. 힘써서 지켜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고 싶어 하세요. 창조가 다 끝나고 7일째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안식하는 일이 벌어지죠. 그것은 하나님의 안식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이 세계를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일을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좀 어렵게 표현했네요. 제가 말을 하다 보니.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주기 원하시냐? 안식을 주고 싶어 하세요. 평화, 평안.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싶어 하시는데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 혼자 일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힘써서 네가 신경 써야 돼. 네가 신경 쓰면 내가 도와줄게, 이런 얘기죠. 잘 지내야 돼. 이게 예수님의 당부예요.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예수님이 왜 돌아가셨냐? 돌아가시기 직전에 어떤 기도를 했냐? 하나님과 제가 하나인 것처럼 이 사람들도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그런데 제가 영광을 줬어요. 그러니 이 사람들은 하나가 될 겁니다. 이런 얘기를 예수님이 하셨다니까요. 4절,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왜 하나가 될 수 있냐? 부르심의 소망이 하나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 은혜로 불러주셔서 우리는 전부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교회에 오고 싶은 마음이 안 생겨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얼마나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타 종교에 특심으로 믿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이번에도 그 이슬람에서 성지순례 하면서 제가 본 기록으로 1,300명 죽었거든요. 그 이후로 더 발생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날마다 갱신이 되더라고요. 죽은 숫자가. 열심을 가지고 자신이 신을 섬겨요. 여러분, 우리 안에 찾아오신 하나님의 열심은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는 열심이다. 그리고 그 하나 되게 하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냐면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을 가서 한번 볼까요? 골로새서 3장 15절. 제가 읽어드릴 수 있지만 한번 봅시다.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 15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 삶 속에 감사하십시오. 작은 일에도 감사하세요. 그 감사가 여러분을 평안하게 해줄 거예요. 그 사람들을 보며 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사람들 있죠. 지내다 보면 저 사람이 왜 저러나? 나 저 사람 감당하기가 어렵네. 여러분 성경은 노골적으로 얘기합니다. 남이 나보다 낫다고 생각해라. 사람들 무시하지 마세요. 여러분 각자 그 사람의 수준 안에서 지금 힘쓰고 애쓰고 엄청 노력하는 것일 수 있어요. 하나님도 우리를 끊임없이 기다려주시는데 우리가 왜 사람들에게 쉽게 단호하게 정죄하고 비판합니까? 감사하십시오. 굉장히 다양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볼 에베소서 4장 안에 조금 어려운 말로 통일성과 다양성이라고 하는 성령의 역사에 통일성과 다양성을 두 가지를 다 이야기하거든요. 하나가 되게 하는 성령. 그런데 겉으로 나타나는 모습은 다 다양하다라고 하는. 골로새서 3장 15절. 감사하면 또 평강을 위하여 부름받은 우리들, 전부 다 우리가 평강을 위해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 여러분 감사하는 자가 되라. 말씀을 깊게 들여다보면 우리의 평강은 우리의 책임이 있다는 얘기죠. 우리의 평강은, 나의 평강은 나의 책임이 있다. 내가 내 마음에 평안이 없다면 내가 해야 할 책임을 내가 좀 놓치고 있다라고 하는 말과 똑같죠. 그 책임을 겉으로 이렇게 실행하는 모습이, 가장 큰 모습이 감사다. 감사. 다시 에베소서 4장 5절 가서 주도 한 분이시오.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다시요. 주도 한 분이시오.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부를 만하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하나님이 왜 통일하고 싶어 하세요? 그 속에 계시려고. 그 속에서 역사하시려고. 하나님의 영향 하에 인간들을 케어하시려고. 인간들을 돌봐주시려고. 그런데 7절 말씀.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뤄가시는데 굉장히 다양한 모습으로 역사하신대요. 7절 볼게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으니.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선물을 주신대요. 사람마다 믿음의 분량에 따라 선물을 주신대요. 11절로 넘어가 봅시다. 11절로 넘어가면, 그래서 그 선물을 가진 자가, 우리가 예전에도 이런 비슷한 말씀을 딴 데서 본 적이 있는데 11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굉장히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이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원하시는 것도 하나죠.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는 것, 이 사람들에게 평안을 주는 것이라고 하는 하나의 목적을 갖고 있지만 그 하나의 목적을 이루는 방법이 굉장히 여러 가지, 방편이 여러 가지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은혜를 줘서 쓰임받는 모양새가 다 각각 다르다는 거죠.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 이거는 대표적으로 그냥 가르치는 사람 위주로 써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를 위해서 봉사하는 다양한 모습을 그냥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15절로 가볼까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러분, 사람들에게 은사를 주셔서, 사람들에게 재능을 주셔서 교회 안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쓰이게 하는 것, 쓰임 받도록 하는 하나님의 목적, 그들의 섬김이, 12절 말씀 다시 볼게요. 그들의 섬김이 그를 온전하게 한다. 은혜를 받았으면 받은 대로 삶 속에 베풀어야죠. 은혜를 받았으면 받은 대로 살아가야죠. 받기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사람마다 워낙 다양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다 똑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는 없어요. 믿음이 연약할 때는 그냥 자리에 와서 앉아있기만 하는 것으로도 충분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나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쓰임받게 하는 이유, 은혜 주셔서 하나님 앞에 봉사하도록, 공동체를 위해서 봉사하게 하는 이유는 그 섬김이 그 사람을 온전하게 한대요.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래요. 사람들의 봉사가 주님의 몸을 세우는 거래요.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가 성장하는 것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지금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잡고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게 확실하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장성한 자에 이르기까지 계속 성장시키기 원하세요. 믿음은 한순간에 생기지 않아요, 여러분. 간혹 성경 안에도 보면 믿음이 은사로 사람들에게 부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은혜를 받아서
믿음이라는 게 갑자기 생겨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성경을 보니까.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믿음은 점차 하나님을 알면서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이 일을 이루기 원하시는 게 이게 예수님께서 정말 원하는 중요한 일이라는 거죠. 왜 하나님을 알아야 되나? 왜 믿어야 되나를 좀 더 읽어볼게요. 13절 다시 읽어볼게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왜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되는지, 왜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우리가 왜 성장해야 하는지를 이유를 밝히고 있어요. 14절에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마귀의 별명은 미혹해 하는 영이에요. 헷갈리게 하는 영이에요. 마귀가 하는 일은 이래요. 사람들 틈에서 잘못된 정보, 거짓 뉴스 하니까 정치 얘기하는 것 같지? 거짓 뉴스라고 표현한 거지 제가 정치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잘못된 정보. 너 미워하는 사람하고는 그냥 관계 단절하는 거야. 너를 존중해주지 않는 사람하고 뭘 계속 만나려고 그래. 그냥 끊어버려. 여러분, 이게 주위에서 그 사람 위해준다고 쉽게 할 수 있는 그 조언 아니에요? 저 사람이 너를 존중해주지 않잖아. 그냥 끊어버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앞에 옳지 못한 이야기예요. 마귀는 정말 남을 위해주는 것처럼,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얘기인 것처럼 들으면 안 될 얘기,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얘기를 계속 우리에게 정보를 줍니다. 이야기를 듣고 저 얘기가 옳은 얘기인지 나쁜 얘기인지, 나한테 도움이 되는 얘기인지, 정말 하나님 앞에 필요한 얘기인지, 내가 반드시 들어야 할 얘기인지 무시해야 될 얘기인지를 정확하게 알려면 주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믿음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담이 만약에 믿음이 있었다면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주었을 때 안 먹는다고 그거 왜 먹었냐고 했겠죠. 근데 아담도 잘 모르니까 아내가 주는 열매를 먹고 둘이 같이 하나님께 쫓겨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가족들을 이용해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이용해서, 내가 거절할 수 없는 나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을 통해서 악한 것들은 우리의 마음을, 중심을 계속 흐트러 놓으려고 역사합니다. 분별력이 있으셔야 돼요. 근데 그 분별력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분별력은 그냥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 저에게 분별력을 주옵소서.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어떤 것이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인지, 어떤 것이 내가 끊어내야 될 나쁜 이야기인지, 그것을 잘 분별해낼 수 있도록 주여 저에게 분별력을 더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반드시 하시라는 거. 왜 14절 말씀 다시 볼게요.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는 게 왜 중요하냐?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라. 자라는 방법이 하나예요. 자라나게 되는 방법은 하나예요. 무엇이냐?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해라. 어려운 얘기 같죠? 사랑 안에서는 어느 정도 알겠는데 참된 것이 무엇일까?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봅시다. 더 읽어봅시다. 15절 다시 읽을게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골로새서 2장 18절 19절 말씀 한번 다시 가서 볼게요.
골로새서 2장 18, 19절. 골로새서 2장 18, 19절.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나느니라. 여러분, 연합하는 것, 하나님 안에서 자라는 것을 여기서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왜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연합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자랄 수 있는지는 한 방법밖에 없어요. 뭐냐면 각자가 머리이신 예수님을 붙드는 거예요. 다시요. 모양이 다 달라요.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들이 다 달라요. 지금 성경에 우리가 그렇게 보고 있잖아요.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사용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살아가는 모습이 다르고 성격도 다 다르고 사람의 성향 따라 믿음의 이 모습도 굉장히 다양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방법은 하나다. 내가 머리가 되면 안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머리로 두면 예수님 덕분에 나머지 사람들이 다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성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연합이 되어 성장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을 머리로 두셔야 돼요. 뭐 어려운 얘기 같지만 우리가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던 겸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내 머리에 두고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을 머리에 둔다는 게 뭐예요? 머리는 생각을 하는, 그 머리는 지령을 내리는 기관이잖아요. 그러니 내가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생각대로 제가 살겠습니다를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예수님을 머리로 둔 거죠. 저는 머리가 아닙니다. 저는 성경 그 이상의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이 바라시는 뜻, 그 이상을 궁금해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게 예수님을 머리로 둔 거죠. 각자가 내가 머리가 아니니까 내 판단, 내 생각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판단 하에 나는 그냥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은혜 주시는 대로 살겠습니다가 되면 이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을 머리로 둔, 그래서 전체가 하나가 돼서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거죠. 다시 에베소서 4장 말씀 다시 볼게요. 에베소서 4장 16절 가서 볼게요. 그에게서, 머리이신 예수님을 얘기해요.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말이 참, 성경을 볼 때마다 성경은 이렇게 어려울까요? 어려운 것 같지만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머리만 잘 붙들고 있으면 너희들은 서로 연합하게 될 것이다. 서로 잘 도와줄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은 잘 자라게 될 것이다. 지금 그 얘기를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내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알아야 될 게, 우리는 하나다. 나는 머리가 아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다. 우리는 그 머리에 붙어있는, 나는 그 머리에 붙어있는 그냥 한 지체일 뿐이다. 예수님을 배제하고 사람과 사람끼리만 서로 잘 지내려고 하면 잘 지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걸 한 예로 우리가 지난주에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사랑이 많으신 분들, 네, 사랑할 수 있죠. 누구나 다 사랑할 수 있죠. 예수님이 정말 원하는 것은 네 사랑으로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받아서
예수님이 주시는 사랑을 받아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그 사랑을 받아서 사람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각자가 지체로서 어떤 사람은 눈의 역할을 하고 어떤 사람은 팔의 역할을 하고 어떤 사람은 입의 역할을 하고 다 다르겠죠. 어떤 사람은 다리의 역할을 하고 다리 역할을 하는 사람은 아니 나는 항상 다리가 퉁퉁 붓네. 나는 항상 내가 제일 고생하는 것 같은데 내가 제일 많이 움직이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게 그 사람의 역할이면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람의 포지션이면 그 일을 하는 거죠. 우리가 중요한 건 머리에만 우리가 서로 붙어 있으면 전체가 서로 자연스럽게 도와주게 되어 있다. 그래서 성장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17절. 그럼 어머나. 네. 17절부터는 다음 주에. 여러분, 성령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무엇인가? 성령의 은혜를 따라 왜 내가 살아가야 하는가를 에베소서 4장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배우고 다음 주에도 또 같이 보게 될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시는 건 평안이다. 믿으십시오. 근데 하나님의 그 평안을 내 삶에 누리기 위해선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우리는 하나님께 협조적이어야 한다는 거죠. 어떤 식으로 협조를 해야 되냐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머리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가 되려고 하지 마세요. 뭔가 다른 사람보다 내가 뭔가 알고 있다라고 생각할 땐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머리가 되려고 하는 경향이 있죠. 내가 조금 더 잘 아는데 내가 고쳐줘야 되겠다. 내가 가르쳐줘야 되겠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머리는 예수님만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것이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머리이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우리가 은혜를 가지고 살면 은혜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악한 존재들의 이런 못된 짓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점점 성장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에베소서 4장 말씀의 가르침입니다. 네, 우리 찬양 한 곡 할게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제가 제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시고 제 스스로 머리 굴리면서 내가 머리가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이신 예수님의 그 지령을 받아서 예수님의 교훈을 받아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저에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소원하시며 찬양하겠습니다.